예, 오늘은 어제 다음 전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3장 8절 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9절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게 아브라함이 다툼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카보다는 성숙한 사람이라서 롯에게 너는 나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부터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고륙이라는 것은 피를 나는 혈연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원수가 되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교회들이 상당히 원수가 되는 그 목사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원수는 사실은 인간의 원수는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수는 어떤 게 원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오늘 목자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많고, 이렇게 하면 하늘의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늘의 멸관이 너희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수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 성도들과 목자들과 다 기타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가면 여러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그들에게 줄 상급과 기업과 면류관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여 놓고 있는데, 이 목자들이 그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잘못 인도하여 그들의 영생의 목적과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서 그들에게 상급을 받지 못하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바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원수는 별 원수가 아닙니다. 그게 별로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러한 원수는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영생하는 원수예요.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하늘에서 원수되는 그러한 일들을 삼가해야 되고, 그러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성도 여러분이나 또 집사 여러분들이나 장로분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는 조심하고, 그런 목자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인데, 서로 다투지 말라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 뜻하는 말로,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 잠언서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투는 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역사를 할 때 서로 협력하여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의 좌와 우는 우리가 세물과 야민으로 마치 마태복음 5장 32절 42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요, 최초의 히브리인이라 일컬음받는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그 목회자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훌륭한 목회자가 이제 그 일정 시대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 평양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신사참배도 거절하고 신사참배도 거절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절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 가족을 한번 보고 싶지 않느냐 하고 그 가족들을, 그 주기철 목사를 데리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그렇더랍니다. 응? 부인이 갔을 때, 부인이 우리 같았으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아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보하고 붙들고 울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이 어째 여기 서 있느냐고.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발길을 돌려서 놔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순교를 하셨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순교하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같은 부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함께 하여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어떨까? 그런데 결국 우리 마누라는 그럴 거예요, 아마. 여보, 주머니에 있는 돈 쓰고 있는 거 금반지고 은이고 있으면 다 내놓고 가시오. 아마 그럴 것 같다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자, 제가 좀 농담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0절부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 요단도를 바라봤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탐욕적 눈으로 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어디까지 보입니까? 소알까지. 바라보니 온 땅이 물이 넉넉하게 보였고, 즉 농사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을 택하려고 저도 교회를 해도 땅을 많이 차지해서 교회도 크게 짓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됨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소알은 작은 또는 비천한의 의미로 원래 이름은 벨라였는데, 롯이 소돔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한 곳이며, 후에 이곳은 모압의 성읍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까지 전속하였다고 이사야서 15장 5절과 예레미야 48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하였는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뜻하는 말이요, 애굽 땅과 같았다 함은 나일강을 갖고 있는 애굽 땅은 수량이 풍부하여 가뭄을 모르고 관계수로까지 발달하여 세계적으로 비옥한 땅이므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 문명,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 나일강이죠. 그래서 나일 문명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그 문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대개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영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사원들이 많죠. 이름난 서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성도들이 없다고 그래요. 비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기에 목사님이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정부에서 그 관광 수입으로 해서 월급을 준다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저도 확실히 가보진 않아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와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영국이나 이런 그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사느냐? 그것이 바로 돈 많은 아랍, 여러분들이 보면 이슬람교들이 산대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롯이 먼저 요단의 온 들을 택하여 동으로 옮겼습니다. 즉 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그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한 땅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 소유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육신적 삶, 육신적 평안과 육신적인 부유를 위해서 같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2-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 넓은 의미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해안지대 모두를 말하나 본문에서는 신명기 11장 12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신 땅으로 진리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가 항상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름은 화려한 세상의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소돔에 거하게 된 것으로 소돔은 악의 도시로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였는데 악하여 큰 죄인이라 함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롯이 소돔의 이름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이르렀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안락에 빠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네. 저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있을 때 보니까 참 우리 집사람도 생각 안 나고 애들도 생각 그때는 안 나더라고. 그게 끝나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와 같이 우리 이 문화, 인간의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욕망으로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끝이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우리 인간적 사상과 이 욕망들을 하루빨리 버려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장 14,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영의 눈으로 또는 믿음의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입을 벌려서 주님께서도 그러죠. 입을 벌려서 눈을 들어 보라. 그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늘을 아무리 바라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그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 말씀을 주시는 것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보이는 땅은 로에 하에레치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까지 포함되는 말로 아브라함 자손인 레즈아카 즉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것임이라 하신 씨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듯이 우리 넷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죠. 즉 하나님의 자손들이 영원히 빛날 것이며 영영이 많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3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라.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내 자손에게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는 것의 티끌은 아파르로 재, 가루, 모래 등으로 번역된다는 말로, 즉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과 별과 같이란 말로 대체되었듯이 풍성한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제선인 자르아카는 15절에서 이삭의 후손이라 하였으나 결국은 모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내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종과 행을 직역하면 길이로 그리고 그것의 넓이로입니다. 즉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자손에게 줄 땅이 얼마나 넓고 또 큰가를 깨달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했는데, 헤브론은 친교, 동맹의 의미를 가지는 가장 오랜 이름으로 기르 아르바로 또 아르바의 마을 또는 내 마을의 뜻으로 현재는 YDL 하이리이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하였다고 합니다. 마물에는 강하다는 의미이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두려움에서 즉 말하자면 애굽 땅에 가서 자기 마누라 그걸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우리가 바로 왕에게 그 바쳤을 때 바로 왕을 이 하나님이 책망 소리를 듣고 그에게 아내를 속였다는 것을 책망 들으시면서 이제는 그가 그러한 육신의 두려움,
즉 말하자면 육신적 삶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항상 깨달음으로써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항상 그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자로 거듭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에서 또 더 발전된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해지고 어떠한 핍박과 압박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어떠한 믿음에서 더욱더 발전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